조항에 맞춰 무상기도함으로 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연도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했사온데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찬송 49장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어버이 또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또 어버이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어버이로서의 자녀들 앞에서 신앙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믿는 부모로서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날같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건면하며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도 많이 짓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한 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5월의 모든 행사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교단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헌신 예배를 삼려드리가 드립니다. 정말 진정으로 헌신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완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주하는 사모님 지켜주시옵시고 묵묵히 지켜가는 그 모습 위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헤아릴 수도 없고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걱정하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듣는데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직 안 틀려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무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순탄함을 온유하고 안전한 진리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같이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일도 하지 아니하며 그의 말이 될 것이라. 아멘.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이선호 권사님 나와서 찬양.
마스크 다 벗었네요. 6월달부터 실내 마스크 다 벗고 쓰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말을 거꾸로 안 하던데 벗어서 예쁘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쓰시네. 그리고 박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 때가 머리를 딱 숙일 때, 우리가 경솔해질 때 그때 가장 큰 박수 소리가, 요란한 박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말씀이 맞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것은 우리의 겸손이고 순종이고 낮춤이고 온유한 안정한 심령에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오후까지 꽃다라고 했는데 단 사람이 별로 없군요. 뭐 말을 그냥 다 씹어 먹든지 문자를 씹어 먹는 것처럼 씹어 먹든지 헛듣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서로 권사님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포인트 꽃 하나 달았는데도 예쁘네요. 오늘 특수하셨으니까 특별히 칭찬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 정책에 여러분들이 잘 따르니까 마스크 벗어도 또 병원에 이제 가도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교회 왔으면 더더욱 밥도 같이 먹었는데 그 구태 쓰고 저야 뭐 얼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벗고 다니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은 나 감기 걸렸어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민감히 들어서 야 옷도 허질부리하게 입고 또 뭐 참 뭐 이렇게 하나님 그런 말 같구나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겉을 외모를 꾸미는 것을 참 보는데 속사람은 그렇게 단장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경계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뭐 과하지 않게 꾸미는 것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되고요. 현대 생활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마음이 참 넓게 열리고 옛날에는 이런 참 가려하게 꾸미는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의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그런 배경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조금 더 좀 자유로운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야. 한마디로 거룩한 분야를 한마디로 하면 성도죠. 성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성도. 성경은 반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러죠. 우리가 물질이 참 많아지면 어깨가 올라가고 마음이 참 높아지고 이러죠. 또 재물이 있다가도 없고 쫓아가다 보면 또 사라지고 하는 게 재물인데 그거 쫓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예배 잊어버리고 기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될 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게 가깝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지금은 먼 것 같고요.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또 특별히 뭐 더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세상에 속하고 거짓에 속하고 또 마귀에게 속한 그런 자는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스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영생의 소망이라고. 이것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틀림없이 주는 것인데 영생의 소망.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지만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또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때에 이루어질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만지지 못하는 것들, 정말 우리에게 먼 것 같은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철이 들고 진정으로 느낄 시기가 도래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우지만 그게 우리 어떤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아주 막연하잖아요. 그죠? 어떤 이 산학활동 훈련이라든지 또 이론을 가지고 실습에 참여하면서 기계를 만지고 또 건축물을 좀 짓고 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것이 이론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 기름 사소한
단순한 기능만 배운 사람보다는 이론을 겸한 사람들이 훨씬 유능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배움과 가르침이 언젠가는 정말 확고하고 확실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어쩌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으로 그에게 참 많은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과 소망,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세상과 우리가 좀 더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어떤 전선이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공급하는 것이 달라졌죠. 다른 곳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잘려진 전선처럼 우리 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소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영생도 줄 수 없고요. 영원한 행복도 줄 수 없고 안식도 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참 깨달으면서 잠시 거류하는 거류인,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통하는 그 정서가 나그네고 거류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사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 생死를 바르게 하고 참된 삶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심판주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는 모습,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두렵지 않은 것, 그건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의 것으로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결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롯처럼 소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거류민인데 법관처럼 행동한다. 주제넘은 행동한다. 내가 너희들을 더 괴롭힐 것이다, 해롭게 할 것이다 하면서 롯을 밀치고 그 두 천사를 해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주제넘은 짓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류민이라고 한, 이 땅에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신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매장할 곳을 주어서 장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우리가 이 땅을 나중에는 취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오히려 우리의 허락을 받고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당당한 마음을 감추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정말 거류민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주인처럼 행동한다. 우리가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한계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도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 자, 1절, 2절 시작. 네, 우리 말로 잘하죠. 남편에게 말로 좀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보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정결한 행실, 아내의 행실, 또 두려워하는 모습, 남편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남편 두려워합니까? 나이가 들면 더 사나워지고요. 젊었을 때보다 힘이 약해진 남편, 젊었을 때 많이 당했잖아요. 그걸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냥 힘이 약해진 남편을 감정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 말투도 더 사나워지고, 싸울 때 더 크게 세게 큰 소리로 싸우고 남편을 참 이겨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전도에 도움이 되어지고 그를 구령하는 일들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여러분들 가정의 어떤 이 평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다른 불신자들의 가정의 어떤 그 생각들을 교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가정을 한편의 참 아내로서 잘 관리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지 못할 것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사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이 고집도 있고 지혜로운 아내에 비해서 또 부지런하지도 않고 젊었을 때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결코 순종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구령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달라진 모습들이 참 보여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어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수고처럼, 그죠?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와 또 왕이라든지 우리를 악은 징벌하고 선은 포장하는 그런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그게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정말 좋은 그런 주인뿐 아니라 악하고 까탈스러운 그런 종에게도, 주인에게도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순종을 계속 명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면은 어떤 분에게 순종하랍니까? 양과 같이 참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서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지금의 남편, 가정의 혹은 나의 주인으로 인식되는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질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 보여주면서 주변의 사회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굉장히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저 가정은 어떨까? 정말 그 가정이 보통 그 가정과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 얼마나 오해가 크겠어. 하지만 정말 건강한 가정에 유지하고 그럴 때 그 반감과 오해가 오히려 불식시켜지고 해소되어지고 가장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 전도와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죠. 이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장 좋은 득목은 남편과 아내가 같은 종교를 가지는 것인데, 아내만 믿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굉장히 참 그 남편은 무능하고, 그래서 아내를 통제하지도 못해서 그 다른 종교로 그렇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자다라고 시골 받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사회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실제로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한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불신 남편이 오해하지 않도록 더욱 낮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관계를 형성함을 통해서 그가 우리와 같은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또 하며 또 감정적인 손해를 각오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진직하는 것이지 정말 종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자들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가 못나고 억지를 부리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베드로에게 그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 비천함을 감수하시면서 봉사하시는 것 통하여 어떤 주인이 오히려 종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죄를 지기 위해 십자가 밑에서
굴복하신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이 조그만 노력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조금 하면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감정을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그가 구원에 가깝게 천당에 가깝게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좋겠지만 문제도 없겠지만, 신앙인 부부도 교회나 또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나 각각의 신앙관 때문에 부딪힐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편의 책임자로서 순종하고 또 서로에게 순종하고, 한 사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최고의 종로릇을 하는 그러한 모습, 상대의 마음을 삼키고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감정의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개의치 않고 성숙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어졌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 그건 정말 여유를 발휘하는 순종이다. 아름다운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해볼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슬기로움이 한 사람을 영원함으로 이끄는 값을 치르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수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이는 단장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자,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의하고 안정을 신경에 쓰지 아니하고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두하고 겸손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 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개선장군처럼 갈 수 있었지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우리 예수님. 또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단장,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선행을 해라. 소박하고 정결함으로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땅한 바이다. 그래서 여자에게 조용히 배우라고 말합니다. 왜? 아담이 먼저 지어졌다는 것이죠. 아담이 먼저 사람이고, 또 죄도 하와가 먼저 짓고 아담을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여인들은 조역함이나 도움이라든지 조용함이라든지 순종함이라든지 여성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르치기보다는 조용히 배우기를. 그러나 이것은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는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 겸손하고 문제가 없고요. 그러나 막 서로 가르치려고 들면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자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그의 해산함으로 그의 고통으로 그 거룩함의 수고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된다. 특히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점차 깊어지고 커져가고 정말 그렇게 될 때 남편이 어떻게 그 여인을 보겠습니까? 아내를 보겠습니까? 얼마나 좋게 보겠습니까? 그 좋게 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좋게 보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에 보면 얼마나 그 시온의 여인들이 치장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장 16절부터 자, 보시면서 재미난 표현들이 많아요. 자, 이사야 3장 16절부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부터 얼마나 여인들이 꾸며졌는지. 자, 이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이사야 3장 16절부터 자, 남자 여자 교대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자들이 그러하여 그리고 저울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싹거려 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는 낸다 하시도다. 발목걸이, 손목걸이를 차고 막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고 잘 듣지도 못하죠.
자, 18절. 그래서 그날 그들이 장식한 바른 꼬리와 머리 왕자와 같은 장식과 발광과 그리고 소스와 띠와 향악과 호시리와 예우과 거독과 머리와 손주머니와 그때에서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독건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수단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내 옷은 연한 옷을 대신하고 예, 여기까지. 코골이까지 들어갑니다. 코골이를 못 가져갔죠. 그렇지만 참 여인이 어떤 적당히 예물을 꾸미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외부 치장에 신경을 쓰다 보기보다는 내부 단장, 오지환과 정결함과 성령의 열매인 이것을 참 우리의 마음에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서 채울 때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중독된 그런 모습처럼 살아갈 때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델로 제시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라라는 거죠. 사라를 주님이라 칭하면서 순종했던 그 여인. 비정상적인 남편입니다. 어떤 남편입니까? 갑자기 잘 살다가 그죠? 어떤 동네로 가서 살자고 먼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할 때 사라가 그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남편으로 이렇게 칭하면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공감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뭐 금과 또 은 이런 장식구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그런 높은 가격표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음에 숨은 하지만 썩지 않는 아름다움 이것으로 장식을 하고 단장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어머니가 되고 택한 어머니가 되어지고요. 또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사라에게 더 소중하고 더 참 영적으로 깊은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높은 가치의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참 하나님의 부르심과 존엄성에 대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인식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바울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참 우리의 선진들, 그죠? 우리의 사상을 이끄는 그런 사람 중에 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도 젊었을 때 참 방탕했지만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서 이렇게 핵심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남편도 믿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어머니가 신실한 증거를 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고 남편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다 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대로죠.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다 했다. 행동으로 주님이 그로써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드신 행동으로 아버지께 주님에 대해서 신실히 전가했다. 마침내 아버지가 인족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당에 가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왼수 같은 남편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자식들 앞에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여전히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단장한 모습으로 할 때 그들의 믿음이 없는 그 믿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외모를 치장하는 일보다는 속으로 단장하는 일, 믿음을 갖는 일, 거룩함을 가지는 일,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러한 모든 또 그의 의미지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외적 치장과 또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세상을 향한
쾌락과 즐거움이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을 구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주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당당한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그 모습이 우리 삼여종 여인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이 참 믿음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또 어머니로서 믿음 있는 자식들하고 혹은 믿음을 갖지 못한 자식들 앞에서 정결하고 단단한 어머니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기록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같이 믿는 가정의 참 부부인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행복한 가정, 불신자들에게 참으로 본이 될 수 있는 행복한 시트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홍목도올로 목사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송병덕 장로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장로님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감동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행복과 평안과 건강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보하는 모든 삶과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문으로서 또 자자손손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드리는 윤영선 권사님, 이태원 집사님의 늘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감사와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김병재 집사님의 수고로운 삶을 받아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황정수 안수 집사님 모든 일들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찬양하며 화목하며 가정의 참 혼을 이루는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어버이의 참 마음을 우리 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가정에 기쁨과 충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손은숙 권사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김종란 권사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참 봉사하며 열심을 이루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아픈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살아가게 있으며 기쁨의 충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쾌유케 하시고 또 참 모든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참 몸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 나이든 그런 모습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쁨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보시는 귀한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경수 청년 범사에 감사하며 늘 주님이 도와심을 믿고 의지한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시고 어디서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박세현 지사님 늘 은혜가 참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교회에 오는 일에 문제가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와서 말씀을 은혜 받으며 주님을 참 가까이 보시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순자 집사님 어버이날을 감사했습니다. 귀한 어버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큰 믿음을 주셔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은진 집사님 최서윤 어린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삼여전교회를 위한 헌신
헌금을 받으시고 또 우리 회원들의 감사한 걸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분들 나오시고 44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간구와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3년 전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견한 목사님 3년 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덕수 원사님, 한정신 원사님, 손수 원사님, 심혜수 감사합니다. 광고는 오늘 식사는 딱 보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이 구역에서 준비를 하셨군요. 다음 헌신 예배는 6월 11일 사회전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늘 못한 것 청년대학교 저희 청년도 준비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그렇게 해주시고 5월 26일 주일 금요 기도에는 정창식 장로님으로 시작해서 손병덕 장로님으로 이렇게 끝나시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여성분들은 무대를 만들어서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기도 제목을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대신방도 여러분들이 우리 집 해주세요 이력이 올라와 있는 분들을 중에서 우리 집 해주세요 요청을 하면 그렇게 시간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방 배원들이 모범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교단 선교주의 다음 주일에 교단 선교주의니까 특별히 예물을 잘 준비하시고 또 300장 이상 읽어야 상을 드립니다. 점점 300장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2절만 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듯이 섬기며 낮추며 주를 인도하기 위한 전도의 전사로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 위의 기업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